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처럼 세 번째 시리즈죠. 말씀 한번 같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이야기를 담느라 좀 길게, 좀 본문이 길게 있는데 다 잘 보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예수님과 그 일들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입체적으로 다가올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시면 함께 제가 읽고요, 여러분들이 읽는 방식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시면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 어떤 말씀으로 나눴습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네, 긍휼에 대한 얘기를, 주님의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조금 요약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사랑의 예수님께서 어렵고 힘든 사람, 아픈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으로 보셨어요. 존재로 보셨다고 이야기 나눴어요. 그래서 주님의 긍휼은 주님의 그 시선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운 문제를 보지 말고 존재를 바라보자. 주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회복하자라고 나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확증하면서 그 사랑 위에 서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살아가보자라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도전과 또 믿음의 연속인 것 같아요. 오늘은요, 그 예수님처럼의 세 번째 시리즈인데요, 계속 이어져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나눴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나눴다면, 오늘은 그 긍휼이 오늘 말씀 주제처럼 진리와 함께 갈 때에 어떤 모습이 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진리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죠? 진리. 왜냐하면 이 진리라는 것은요 틀린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불편하고 분위기를 깨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까도 그리팅 때 막 많이 나눴지만 굳이 이 말을 해야 할까? 괜히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괜히 엄해지는 거 아니야? 괜히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좋은 의미로, 때로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침묵합니다. 그게 모두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좋은 선택일까요? 정말 모두를 위한, 살리는, 우리 진리는 생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는 생명인데 그것이 살리는 길로 연결되는 선택과 길이냐는 것이죠. 성경에 말하는 우리 말씀이 말하는 진리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죄를 직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명제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사람을 지적해서 죽이려고 죄를 그거를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죄를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명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그 진리를 어떻게 드러내며 사용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부터 쭉 보면은 일찍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요, 일찍이 이 성전에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공생의 기간 동안 자주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요, 한 사건을 딱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오는 겁니다. 장면이 그려지시죠? 굉장히 뭔가 드라마틱한, 굉장히 그런 고조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어요. 여인을 막 잡아와서 당깁니다. 그리고 가운데 탁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우리가 본 본문 4절에서 5절 근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에 죄인이 서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뜨겁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상황을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의 목적은 이 여인의 처벌이 아니었다라는 걸요. 요한복음 8장 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화면에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그래요. 그렇죠? 성경은요, 그들의 내면의 생각을 꿰뚫어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동은요, 여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구실을 위함이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진리, 진짜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악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빠진 진리는요, 이렇게 쉽게 우리의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많이 그런 것들을 느끼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재촉하는 겁니다. 다그칩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 가운데에 막 뭔가 압박이 몰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요,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적으십니다. 그래서 참 궁금해요. 뭐라고 적었을까? 뭐라고 적으셨을까? 이런 거에 대한 추측과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상상에 맡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 여러분, 진리는요,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래서 이 행동을 하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고조된 분위기, 저 여자 죄인을 처벌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의 분위기, 이러한 군중의 열기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진리다. 분노, 이 분노의 속도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 진짜 진리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분위기가 아니라 오직 어디에 맞춰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따라 행동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열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쉼표를 던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땅에 그 무언가를 적은 이후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재밌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시고 나서 분위기가 바뀌어요. 공기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자를 향했던 시선이, 그 모든 시선이 이제 예수님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자신들로 오는 거예요. 진짜 진리는 항상 나를 먼저 통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손가락질 많이 우리 하시잖아요, 옛날부터. 아까 우리 이음이 하면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면 한번 뭐 미운 손가락질 말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십시오. 연규처럼 하면 안 됩니다. 저건 제가 의도하는 손가락질이 아니에요. 바른 손가락질인데, 자, 요렇게 하면 여러분, 손가락은 내가 지적하는 사람을 향하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누구를 향해요?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우리 듣고 하긴 하잖아요. 나머지의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는 항상 먼저 나를 통과해야 한다. 그래서 이 진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내가 나를 먼저 점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을 보면 이 다음에 행동들이 이어져서 나와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상황이 그려지시죠? 9절 말씀을 보면요,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뭐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나갔다, 어린 애들부터 뛰쳐나갔다 안 적혀 있고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나갔다. 왜 그럴까요? 더 살아본 사람일수록,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상통한 것 같아요. 더 많이 살아본 사람일수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 많이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진리가 왔을 때 돌을 들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른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다 어른이잖아요. 이제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저도 한 해, 두 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느끼는 게 있어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돼요. 좀 더 말을 아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진리를 내가 깨달아 알고 있을 때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막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는 남을 정죄할 힘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진리를 통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누구를 찍어내려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나를 낮아지게 만드는 능력. 이것이 진짜 진리.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진짜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까? 히브리서 말씀이 딱 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읽고 자주 얘기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돌을 들고 있던 손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질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향해 올 때 돈을 들고 있던 손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된 마음이 쪼개지고 골수까지 쪼개지고 생명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결국 죄 없는 분, 단 한 분만 이제 현장에 남았어요. 예수님.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분 아닙니까? 그분이 이제 남았어요. 이제 돌을 들어 던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화면을 보면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정죄함 받지 않는 너무나 큰 은혜.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 스스로가 죄를 많이 짓든 짓지 않든 우리는 죄인이고, 이미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정죄함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 그 사랑의 은혜를 꼭 우리 마음에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그래도 참 아름답게 끝나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죄인인 여자를 보고 돌로 치려하고 죽이려 했을 때 모두를 물리치면서 이 여자를 살리고 또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너는 그대로 살아가. 라고 모든 것들을 막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 얼마나 아름다워요. 박수치고 끝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의 감동의 스토리는 그 다음 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아마도 이 여인의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오늘 이 실수와 죄를 본 게 아니라 이 여인의 내일을 보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는요, 그대로 두면 다시 상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처럼, 마치 우리처럼 다시 이 죄가 죄를 낳아 다시 죄를 양성하는, 그렇게 됨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요, 사람을 올가매고 묶어두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는요, 진짜 진리는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는 선포예요. 그것을 밝히 보여주고 나아가게끔 하는 주님의 선포. 이것이 진짜 진리임을 믿습니다. 미국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인데 우리가 자주 부르는 Amazing Grace라는 찬양을 쓰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의 과거는 굉장히 끔찍했던 거 아십니까? 저도 이제 이야기를 쭉 읽어보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요, 노예를 팔고 사는 노예 상인이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짐처럼 배에 실어가지고 나르고 팔고 사고 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아우성과 눈물과 절망과 그 고통 위에서 돈을 벌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뉴턴은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 진리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비추어져서 그가 쪼개졌을 때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살 자격이 없구나. 나는 돌을 맞아도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여겼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를 향해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셨어요. 그리고요, 그에게 오늘 말씀처럼 진리를 제시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은혜의 빛이 내려지고 그 은혜를 붙잡은 존 뉴턴은요,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갔냐면요. 자신이 하던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됐어요. 노예무역을 반대하는 삶으로 돌이켜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요, 그 이후의 삶에서 그는요, 평생 이렇게 노래했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너무 놀라운 스토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정죄하지 않는 사랑, 남을 지적해서 깎아내리지 않는 사랑, 그러나 그 죄로 돌아가게 두지 않는 따뜻한 사랑, 살려놓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고 다른 길로 걷게 만드는 사랑.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모양 아닙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요, 너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우리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정죄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참 어렵죠. 우리의 마음은요, 미움이 가득해요. 시기가 가득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만 봐도 에휴 왜 그래 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남을 깎아내려서 내가 올라가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동시에 침묵하지 않는 용기를 갖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다들 돌을 들고 저 여인을 쳐야 하는데 그것이 마땅한 그 사회의 모습임에도 용기를 내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먼저 통과한 그 진리 위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하는 거. 품어주되 새로운 길을 보게 하는 거. 은혜를 주되 방향을 잃게 그냥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제시해주는 거.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위에 섭시다. 진리 가운데 행합시다.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해요. 사랑 없는 진리는 폭력이 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요, 어쩌면 방임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 길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나를 먼저 통과한 그 진리를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그 진리를 말할 때 나를 먼저 통과시켜야 해요. 그래서 겸손해지고, 그래서 함부로 그 진리를 가지고 돌을 들지 않는 거. 그래서 사람을 다시 세우는 말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세상은 지금도요, 돌을 들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세상 얼마나 악합니까? 돌을 들고 칠 많은 군중들을 지금도 모집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세상은요. 그러나 주님은요, 사람을 살릴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은혜의 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정죄가 멈춰지고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겨나게 되기를, 나를 통해서. 그리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우리 웨이브원 공동체를 보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웨이브원 공동체는 삶으로 나가서 교회로 살아갑시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진리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외면하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서 정말 삶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뿐이에요. 그 진리를 놓지 않고
주님 뜻 안에서 향기가 되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주보 뒷면에 있는 것을 적으면서 기도로 좀 나가보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조금 적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꼭 적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이 나고 떠오르는 게 있다면 꼭 적어주십시오. 저한테 내는 거 아니니까 적어서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최근 나의 삶에서, 최근이 아니어도 좋아요, 진리의 이름으로 정죄했던 일이 있나요? 그렇죠? 우리 얼마나 사실 많이 미워하면서 살아갑니까? 마음으로 돌을 들고 있었던 일이 있나요? 이 질문 아니에요? 떠오르면 그때 그 일 이렇게만 써놓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적고 드러내기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방법, 주님의 생각, 주님의 진리의 인도함이 아니었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손에 들었던 그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고자 하나님 적어봅니다. 고백합니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멈춰라 라고 하시는 죄, 돌아서라 라고 하시는 방향,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첫 번째와 조금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진리 앞에 서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 모습,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어져서요, 3번, 이번 한 주 동안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기 위해 내가 한 걸음 다가가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냥 이런 설교를 좀 하면 재밌게도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제 남편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제 아내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제가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용서를 구하고 진리 가운데에 행해야 되는 것이 나의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한번 적어봅시다. 그래서 이번 다가오는 한 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진리를 품고 나를 통과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그냥 방임하고 놓아주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고 예수님처럼요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적으셨다면 오늘 첫 찬양, 주의 보좌 나갈 때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우리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을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사실 드러내고 죄를 고백하는 거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이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힘입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고백하고 다시 한번 살 힘을, 살 소망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진리를 붙잡으며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정죄뿐인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우리 선포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본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내 힘이 나를 덮으신 주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니 우리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힘써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주님 힘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사랑 힘입어 나아가 우리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가 적은 것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